예, 이스라엘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탔다고 그러시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도 탄 것 같아요. 이번 이스라엘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난 시간들이었고요. 거의 일정 중에 3분의 2 정도가 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기였기 때문에 우기를 제대로 경험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다니기에는 불편했지만 그들에게는 참 축복의 비가 내렸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51년 만에 갈릴리 호수의 최고 수위를 갱신했다고 하고, 갈릴리 북부에서는 물 수해가 나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나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인사 잠시 한번 해보실까요? 히브리어로. 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죠? 샬롬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새로운 인사말,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도 가서 배워왔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케르 토브. 보케르가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것을 보케르 토브라고 인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보케르 토브. 그렇죠? 샬롬 하나만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배우셨습니다. 보케르 토브. 명절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명절 별로예요? 좋아요? 우리 학생들은 세뱃돈 받으니까 좋죠. 부모님들은 세뱃돈 부담까지 져서 부담스럽고요. 명절은 애찬도 쉬는데 말씀을 쉬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애찬을 쉬셔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좀 했는데 사정이 있어도 어렵다고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명절날 해달라고 하기가 참 어렵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이스라엘 다녀온 소감을 좀 할까 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성도 집회가 있어서 우리가 금년에 세운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한번 워밍업 한다고 할까요? 또는 왜 이런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교제하고 나서 성도집회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주제는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1월 달에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큰아들 고등학교 졸업 기념 가족 여행을 1월 2일 날, 3일 날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여수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 한 장의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어야 했는지, 그리고 7명이 다 웃는 모습을 찍어내기가 참 쉽지 않구나. 카메라 사진 기사가 여러 번의 편집을 통해서 완성해낸 사진이기도 합니다. 요즘 편집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쪽에서 웃고 있는 사진 갖다가 이쪽 웃고 사진 갖다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티도 안 나게. 그래서 완성 작품이 좋았는지 그 사진사가 운영하는 그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족 사진 올려 놓았습니다. 7명 많아 보이나요? 적당해 보이나요? 적당해 보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추석 명절, 설날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대전에서 모였는데요. 좀 많죠. 45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모이면 이제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간증하고 묵상 나눔하는 시간, 가정 집회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또 가정 한마당에서 가족 게임
시간도 하고 설날은 세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또 어디 들어갈 방이 없어서 이 세미나실을 빌려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에 가면 유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성에 가서 조교가는 곳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시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조교가는 곳에서 좀 다리는 하나도 안 보이죠. 다리는 뜨뜻한 물에 담근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부모님 산소에 들러서 성묘하고 지금 이제 묘가 3개가 있는데 저희 팔남매 중에서 둘째 형님이 먼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둘째 형님 가족들하고 또 시골에 사는 저희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부모님 묘소에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화산의 묘소를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엄마 아빠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그 마음에 그 떨림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산소에 뭐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특별히 뭐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육신이 묻힌 이곳에 들으면 참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부모님 두 분으로 인해서 어쩌면 45명에 가까운 이 자녀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특별히 아버지께서 저를 50살에 어머니께서 저를 48에 이렇게 노산으로 낳아주셨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스갯소리하지만 뭐 예림이가 언제 클까 싶거든요. 이제 올해 벌써 7살 됐어요. 근데 7살인데도 언제 클까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제 나이 때 올해가 제가 오늘 48인데 어머니가 제 나이 때 저를 낳으신 거거든요. 어떠셨을까? 그리고 제가 낳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아버지는 유언장을 쓰시고 병원에 혼자 입원을 하셔야 했고 그 유언장에 쓰신 문구가 다른 자식들은 하나도 안 걸리는데 저 막내 녀석은 걸린다 하셨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살아 계셔서 뭐 거의 20년간을 병원에서 아주 VIP로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부모님 또 엄마 아빠 참 나이 먹어도 그냥 엄마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를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있을 땐 잘 모른다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느껴지고 어버이날 찾아뵐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런 그 마음의 아쉬움 때론 눈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고요. 어느덧 내가 그 부모님의 나이만큼 이제 나이를 들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는 여전히 아이이고 참 걱정스러운 팔순의 노모가 육순의 자녀 보고 길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부모인 걸 생각하게 됩니다. 금년에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기린노교회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실행해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가족,
때로 집, 가정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스쳐가십니까? 또 우리 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동기간으로서 내가 바라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 가정의 모습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오늘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가정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되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어떠신가요? 어느 목사님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자기 평생의 상처로 남아있는 이야기다. 너무나도 가난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힘들었던 그의 아버지는 그런 가난한 상황에서도 자기 이외에 둘째 부인까지 두었던 그 가정에서 그분이 자라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절규하듯 한 한마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긋지긋하다. 이 집안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단어를 그가 평생 어렸을 때 듣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백하기를 이것을 우리 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마감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하면 어떠한 단어가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행복합니까? 웃음이 지어지십니까? 근심이 지어지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정, 어느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가정은 행복을 심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에 와서 행복을 캐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곧 고갈되어져서 아무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 와서 내가 행복을 심게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 아내도 또 자녀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가정은 행복이 싹 틔워져서 또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지만 가정에 가서 나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더 이상 행복을 줄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리슈타인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곳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간다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이 있고 그래 얼른 들어가자 하는 그 안식이 있는 곳이 가정이기를 우리는 늘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으로 쉼을 통해서 그 다음 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 그 행복 누가 줄까요? 그 가정의 행복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가정의 행복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엄마는 왜, 아빠는 왜, 너희들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요구하면 편하십니까? 누가 나한테 요구하는 곳이다.
누가 나한테 자꾸 부탁을 해오는 곳이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어지시나요? 우리는 그곳은 부담스러워지는 곳이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서로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되어야만 그곳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게 되고 우리에게 강요하게 되면 그곳은 쉼이 아니라 늘 부담스러운 그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15박 16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물론 더 있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계셨지만 그래도 집에 간다라는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아까 어느 선교사처럼 지긋지긋한 모습이었다면 그분들은 오히려 더 꺼려졌을 것입니다. 돌아왔을 때 반겨줄 사람이 있는 곳, 돌아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그곳이기에 그들은 그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참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가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여인은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근데 어찌 그게 한 여인의 해당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남자 밖에서 행복할까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은 자녀들 밖에서 행복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같은 사역을 했던 한 형제랑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정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이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형제들의 또 일꾼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어느덧 그들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정말 가슴이 터지는 듯한 고통들을 호소하는 것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다가 자녀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정말 이들이 내가 어린 사역,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빠뜨리게 되는 모습들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저희들이 모여서 참 같이 힘들어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같이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같다. 참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형제님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는 제대로 못 심은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열매를 우리가 조금은 맛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는 못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저와 또 형제님들의 이러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또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를 앞에 두고 저 자신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아니, 우리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평생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이 자녀 교육, 가정이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들을 두셨을까? 그분이 그런 사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뭔가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뭔가는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사유를 보시는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것은 다 내가 해보는 대로 해보지만 이 자녀 문제, 또 자녀들은 부모 문제, 이것만큼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쩌면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지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되어지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 어머님들의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에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희생을 보고 자란 딸들은 나는 더 이상 엄마처럼 살기 싫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또한 냉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구 어머니 한 분의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가정 구성원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 누구 하나의 희생자가 없이 어머니 한 분의 희생만이 있고 나머지는 다 누림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 이 고백으로 주제의 말씀을 삼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7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다 나눠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하면서 남긴 유언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정복한 이후에 그 삶이 그렇게 썩 좋아 보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절 초기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혹시 좋지 않게 보이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별로 마음에 탐탁하게 여겨지지 않게 보이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그 신들 그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들을 섬기든지 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택하라는 것은 뭡니까? 결정하라는 겁니다. 왜 결정하라는 얘기일까요? 뭐한 상태 같아요? 어떨 때 결정을 하십니까? 물건 사실 때 두 개를 놓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할 때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섬길 자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등장했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섬기던 그 신들이 있었고 여호와가 계셨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섬기겠다는 겁니까? 애굽의 신들도 또 가나안의 신들도 함께 섬기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거기에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우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근데 이번에 가서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를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머뭇머뭇하려느냐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왔다 갔다 톡톡 뛰어다니는 것을 뛰어 넘어다니는 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머뭇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톡 튀었다가 바알을 섬기는 게 좋으면 바알로 톡 튀었다가 또 왔다 갔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다리 걸치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은 좋은 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면 다른 우상들이 있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제발 좀 택해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나는,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예, 가정의 행복, 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이 행복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로 우리의 눈에 답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눈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학교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금하는지 그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자유롭게 주일날, 휴일날 쉬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예,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집이 될 것인지. 그 밑에 우리는 세 가지 목표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이것은 주제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거기에 국한되어지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경외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경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요. 이 말씀할 때 가끔 예화를 듭니다. 결혼식장 가서 성혼 선언이 이루어질 때 주례자가 신랑 신부한테 묻죠. 이 남자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나요? 이 남자도 사랑합니까? 라고 묻나요? 이 남자만 사랑합니까? 묻나요? 몇 번째예요? 예. 두 번째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사랑합니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신랑이 눈이 크게 떠질 것입니다. 주례를 굉장히 원망할 수도 있겠죠. 이 여자도 사랑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 기도로도 나왔지만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 신부에게는 오직 하나의 남편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어떻게 들으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걸 결혼관계로 비유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 의지가 다른 데가 있고 힘을 다른 데 쓰고 있다면 그 가정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겠냐면 6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이건 부모입니다. 왜 부모냐면요, 그 다음 절이 나와 있어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너는 누굽니까? 예, 부모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학교 시작된 지는 150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기린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있지만 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서브 역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교육의 주체는 교사들이 아니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부모라고요. 이것은 누가 지어준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명령입니다. 기린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잘 돼야 성공할 수 있다? 아니요. 절반의 진실입니다. 이것은 비행기 날개로 하면 한쪽 날개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 쪽 날개, 한쪽 날개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교육입니까? 그게 바로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그런데 가정교육의 가장 첫 출발점이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겨진 것의 특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새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이번에 가서 바위에 새겨진 그림을 봤는데 BC 6세기에 새겨진 그림이었어요. 심하게 돌로 새긴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26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암각화로 남아져 있어요. 왜요?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썼으면요. 지워지죠. 새겨놓으니까 2600년 가도 그대로 지금 형상이 있어요. 8년 만에 다시 찾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8년이 문제가 아니죠. 2600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새겨놓으니까.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새겨지기 위해서는 깎여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삶으로 역사한 그 말씀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시간 불문,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장소 불문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강론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가리켜서 테필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마에다가 성구갑을 합니다. 7번 띠를 둘러서 여기다가 테필린 말씀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왼쪽 팔에 붙입니다. 왜 붙이냐면 딱 했을 때 그 심장이 그 말씀이 닿게 하기 위해서 왼쪽 팔에 7번 감아서 붙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은 이번에 가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은 모든 호텔, 식당, 그 건물 문틀 오른쪽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매주자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써있는 그 말씀이 붙어 있어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그 말씀 만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첫 번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그것을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안내 드렸지만 기린교회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금년에 소원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가족끼리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한번 가족 교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할 예정이고 아이들 그 졸업여행 가서 이야기도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다녀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AD 70년의 나라를 빼앗겨서 1945년의 나라를 되찾을 때까지 그들의 신앙이 보존되어 수 있었느냐?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대부분의 부분들이 가정교육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안식일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들은 세대 차이 느끼지 않습니다. 왜 쌍둥이가 세대 차이 느끼는데 그들은 세대 차이가 없을까요? 그들은 매주 하루 안식일 날 모여서 할아버지부터 손자 이르기까지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려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작해야 되고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내비게이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인은 우리가 자칫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하던가요? 화내든가요? 아니죠. 뭐 하죠? 재탐색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음에서 유턴하십시오라고 안내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가던 길이 지금까지 해오던 길이 혹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유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눈밭에 찍은 어느 카메라맨이 찍은 사진 해가지고 예전에 많이 집마다 걸려 있었어요.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가정 예배 시간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장로인제 누르가는 웃으면서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교회 프로그램 하나도 없는 날로 한번 지정해 볼까 이런 이야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가정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교회가 뺏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뭐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가족 구성원들이 일주일 중에 1시간 정도는 떼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찬양도 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일주일간 살았는지 교제도 나누시고 또 성경 한 장씩 그냥 읽으셔도 좋고 또 때로는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들은 소감 나누셔도 좋고 그런 시간을 형성하셔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이 드려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송 중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이용해서 특성도 하시고 또 혼자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과 같이 연합해서 특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정, 이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했나 안 했나를 이제는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첫 주, 둘째 주에 주보 안쪽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그래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지. 그리고 일주일에 어느 날은 우리 가족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희생만으로 가정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점은 어쩌면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어머니 한 명이 죽어야 가정이 살아난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그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에 이렇게 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잠언에서는 형제들아 형제들끼리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자녀들, 남편, 아내, 또 동기들, 성경에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 명의 희생으로 가정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다 여기에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뭐예요? 우리 자매님들 무슨 책임이에요? 복종 잘 되시나요? 복종 잘 되시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런 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편을 원하고의 뜻이 뭘까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이제 잘못 보통 해석되어지고 있는 구절인데 남편을 그리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의 이 원하고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남편을 주물럭거리고 싶을 것이고 이 의미예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주물럭거리고 싶다는 거죠. 소나귀에 넣고 싶을 것이고. 왜요? 선악과를 한번 그렇게 해서 따 먹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는 소원이 뭐냐면 남자는 머리지만 여자는 뭐라고요? 목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세요? 남자가 머리지만 여자는 목이래요. 자, 머리는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목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이제 웃으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집에 가서 안 웃으셔서. 남자가 머리인데 여자는 목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들에게 있는 소원이 뭐라고요? 남자를 주물럭거리고 싶다. 내 손 안에 넣어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너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싸움, 주도권 싸움으로 신혼 초기에 확실히 잡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일반의 사회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아내 책임에 대해서. 아내는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종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어져야 복종입니까? 전에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이해되어지고 하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설명되어진 것에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설명되어졌을 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되고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설명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해 안 돼도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부모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은 뭡니까? 설명되지 않았는데도 요구되었을 때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대에서 상관이 작전 명령을 내릴 때 1분대 어디로 가? 그러면 다 설명해 주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그게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을 때 하는 게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졌을 때, 그러나 그것이 내게 수용되어진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면 순종이지만 그러나 설명되어지거나 해석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요구가 되어졌을 때 행동을 옮기는 게 복종입니다. 아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그 복종입니다. 두 번째, 남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내를 목숨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의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내가 왜 복종할 수 있게 됩니까? 그 복종,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명령은 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그 신뢰에 구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횡포로 쓰지 마십시오. 남편들이 이 말씀을 휘두르는 방망이로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아내가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복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예, 남자들은 사랑이요. 자매님들은 아무 데서 대답 안 하셨어요. 자매님들은 뭐라고부터 하셔야 돼요? 예, 복종이요. 그게 복종이 안 되죠.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부탁하면서부터 싸움이 일어나죠.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자녀들 있지만 잘 되고 싶죠? 잘 살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관심 없어요? 그 다음 뭔 말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냥 대답 안 할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복종 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세요. 일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모님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언제 노여합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뭡니까?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까?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 겁니까? 뭐가 고민이세요? 예, 내 말 안 듣는 게 고민이죠. 그런데 그 내 말 안 듣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노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잔소리를 키우지 말라고. 뭘로 키우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라고. 우리가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못 키웁니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예.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 했습니다. 형제지간 제일 많이 싸우죠. 제일 많이 싸우죠. 예. 형, 누나, 동생, 오빠 제일 많이 싸우죠. 예. 때로는 정말 같이 집에 살기 싫을 정도로 남의 동생한테는 왜 이렇게 잘해주는가 모르겠어요. 남의 형한테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듣는가 모르겠어요. 왜 내 동생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하고 왜 내 언니, 오빠, 형, 누나 그 말은 왜 이렇게 안 듣고. 우리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것만 확인하십시오. 가정에서의 모습이 내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 부모에게 하는 행동, 내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이 내 진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 역할을 하세요. 요구하지 마시고 내 할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웃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가정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12시 안에는 끝내야 돼서 세 번째, 교회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고린도 16장에 스데반의 집이 나옵니다. 그 스데반의 집이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작정했다고 합니까? 성도 섬기는 걸 작정했다고 합니다. 성도 섬기는 걸 작정했대요.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바나가 온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스데바나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족한 것을 성도들이 채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했더니 우리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고 이것을 꿈꾸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 와서 얼굴 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만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튼튼한 힘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게 첫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가정. 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게 인사도 하시고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때로는 아이도 돌봐주시면서 한 가정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섬기는 우리끼리만 의식하지 마시고 때로는 다른 성도끼리 한 달에 한 번은 다른 성도 가정과 의식하고 싶다. 의식하자 하셔도 좋겠고요.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 있는 가정들 또는 군대가 있는 어느 청년들 때로는 어느 선교사 때로는 어느 지역교회 시골교회 그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정해서 우리 가정이 섬겨보는 것입니다. 아까 스데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한 부분을 그들이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섬김이 필요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선교사나 사역자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 가정이 섬기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교회를 세우는 가정의 모습으로 올 한 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성도 집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주제 말씀처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정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